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악질재앙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선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소급해서, 지금은 5번째 재앙인데 소급해서 그 5가지 재앙을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자의 호화저택 높은 담 아래 초라한 판잣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저택에서 시도 때도 없이 냄새나는 구정물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참다 못해 그 가난한 판잣 주인은 부잣집을 찾아가서 아래쪽으로 구정물을 내려버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인상을 쓰면서, 아니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인데 그 무슨 놈의 시비냐 이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좀 괘씸하지요. 굴뚝을 높이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땔감만 골라서 불을 지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연기와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므로 가난한 자를 향해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판잣집 주인은, 아니 연기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 그런 이치를 모르셨습니까? 한 방 맞은 거죠. 교만한 부자는 결국 연기로 인해서 눈이 맵고 냄새를 견딜 수 없어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지금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애굽의 우상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바로 왕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모두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바로 왕을 닮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큰 우선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냥 두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오늘 악질재앙은 얼마 전 우리나라에 그 축산농가에 큰 재앙을 몰고 온 구제역과 같은 그런 전염병입니다. 구제역에 걸린 소, 돼지, 닭들은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져 죽어요. 빠른 속도로 전염되기 때문에 급히 방역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축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소와 돼지, 닭 등 짐승을 산채로 땅을 파고 생매장, 소위 살처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런 그림이겠죠, 보면은. 그네로 땅을 파고서는 산채로 다 집어넣고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살처분.
10가지 재앙은 바로 왕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아무 피해가 없어요. 이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1절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라는 그 부르는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보면은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무슨 강이냐? 그는 큰 강 유브라데를 말씀하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다시는 우상의 그 세계에서 유일신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강이 주는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부리치고 순례자라서 새로운 인생을 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강 저편 땅에서의 비옥함을 의지하고 살던 육신적인 삶을 청산할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히브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에, 그리고 세상 강을 건너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시작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우상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이삭과 야곱도 고향을 떠나 가나안 전역을 유랑하고 다녔지만은 그들은 이방 사람들 속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그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제단을 쌓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삭,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전역을 유랑하고 다녔지만은, 그러니까 맨 위는 이제 아래는 브엘셀바고 맨 위는 단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맨 위는 단, 아래는 브엘셀바. 다녔어도 이들은 이제 그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방 사람들 속에 그 우상숭배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고달픈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강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해서 낮추어서 하비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비르 사람, 저 사람들, 저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자, 저들 하비르야. 정처 없이, 뭐 땅도 없이, 땅평 없이 하비르 사람 비하한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 하비르 사람들은 예로부터 남은 나라의 노예 같은 하찮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온 선민입니다. 이 말은 애굽의 잡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민족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망령되 일컬어지지 않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 25%, 세계 500대 기업의 42%, 거의 절반이죠.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볼까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무슨 뉴턴 이런 분들, 뭐요. 촘스키 이런 분들, 빌 게이츠, 저커버거 이런 분들 참이에요. 이분뿐이 많죠. 엄청나요. 다른 그림 좀 보면은 유대인을 움직이는 미국에 기구하는 기업은 어디 있나 했을 때 IT 분야, 금융, 영화, 방송, 신문, 잡지, 통신사, 기타 이건 엄청납니다. 수천 년 동안 박해를 받았던 민족이 어떻게 세계 부자들의 대열에 손들어 나서게 되었는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에서는 토라 율법과 탈무드를 놓고 열린 질문과 열린 답변을 반복합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죠, 한번. 이제 이거는 탈무드가 있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서로 두씩 짝을 지어가지고 묻고 답합니다. 물을 때 너는 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답을 해주고 또 반대로 이쪽에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그 열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제 그 지혜를 배웁니다. 이 공부 내용을 가지고 하브루타라고 부릅니다. 하브루타. 이렇게 평생 공부하면서 사고를 확대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사고가 확대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탈무드 율법학자들이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구전 해설한 것을 집도사라는 책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토라하고 성경하고 탈무드 가지고 또 탈굼이라는 또 번역서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오는 거죠. 이집트 고대 문명을 보면은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가 지금 왜 이렇게 후진국이 되었는가? 그럴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도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럼 역사와 문화가 짧은 미국이 오히려 제일 잘 사는 것인 그것도 뭐냐? 아니 애굽은 이집트는 수천 년이 됐고요. 미국은 200년 전밖에 안 됐거든요. 200년밖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집트가요. 현재 이집트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성향이 국가 발전에 큰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IB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집트인 사람들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은호입니다. 이런 거죠. 이슬람의 IBM 사상. 이는 인샬라 신의 뜻대로 또 부크라는 내일 합시다. 내일 봅시다. 말리시 이해하라. 어떤 문제에 있어 이해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와 관련된 재미난 치과 의사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금니가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아픈 일을 말하고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인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대로 잘 치료가 해 주십시오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의사가 실수로 해서 아프니가 아닌 옆에 생이를 뽑아버렸어요. 화가 나서 따지는 환자에게 의사는 이러는 거예요. 말리시.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더욱 화가 나서 어떻게 할 거냐? 따지니까는 부크라.
내일로 미루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내일로 미뤄서 될 일입니까? 이러니 후진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질 재앙은 우상을 폐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애굽의 짐승을 멸하시고 고센 땅의 생축을 구별하시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의 짐승을 멸하시죠. 3절을 가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바로 왕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하늘의 신 호루스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왕은 신이 주신 신성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세상 질서를 수호할 임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바로를 도와서 그가 우주의 조화와 정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애굽인들은 황소이신 아피스가 힘과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아피스 신, 황소의 신. 그리고 사랑과 미의 여신 암소의 수호신 하토르를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은 우상신들을 위해서 성대한 제사를 틀치 항상 지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말, 나귀, 소, 양, 낙타는 생활수단이었습니다. 말은 전쟁에 필요한 짐승이었죠.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마병과 그 말이 끄는 전차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와 소는 농경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꾼이며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낙타는 멀리 갈 때 사막을 가로지르거나 먼 거리를 갈 때 필요한 교통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소는 농사 지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고 또 먹거리로 고기를 제공합니다. 양은 우유와 고기, 기름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옷감을 만들어서 의복을 지어 입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겁니다. 결국 이 가축들은 애굽의 경제 기반이자 산업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농경사회의 애굽에서 이 가축들이 죽어간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키시더니 집이나 들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애굽의 우상들은 무너졌고 농경산업은 마비되고 큰 충격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그 고센 땅은 하나님 구별하셨죠. 6절을 가볼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고센 땅에 구별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애굽인들의 전 지역은 돌림병에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은 무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가축을 치신 이유는 애굽의 번영의 상징이요 든든한 산업 경제를 치신 겁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곧 우상들에 의존하는 바로왕과 애굽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가축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구별하여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고통 겪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계십니다. 필연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고센 땅을 사람도 구별하고 다 구별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재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참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재산, 재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재물을 드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별한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구별하는 일.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심지어 생축에게까지 미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영혼과 더불어 육신과 재산 등 생활 전 영역을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금, 은, 보화보다 더 귀합니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차트를 좀 보면은요, 참, 존 버녀, 철로역정을 지으신 분이죠. 기도는 보호다, 울타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를 쳐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런 그림을 좀 볼까요? 보면은 이사야 26장 1절에 보니까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로다. 이 성과 곽은 뭐냐면은 그는 성은 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곽은 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림 보면 이런 그림이죠. 이제는 마지막에 재앙에 대해 하루의 기한을 늦추신 것이 우리에게 돋보입니다. 5절을 가볼까요?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기한을 정하여 재앙이 임하게 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악질이 가끔 애굽에 나타났지만 이번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단 하루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급하게 여기는 것을 늦추고 반대로 여유를 주러 급하게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곧바로 그 일을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루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회를 주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일지라도 심판을 유보하시며 기다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혹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길이 자궁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심판을 칼로 쳐서 죽이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무려 120년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또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이후에도 7일 동안이나 더 기다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때 얼마를 구했습니까? 무려 12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12만 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 오늘날까지 멸망의 심판 직전 살 수 있는 하루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하루가 아니라 단 1분이면 넉넉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우편강도가 있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날을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순간적인 구원은.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을 주신 사건을 시간을 아끼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는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는 시간과 기한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현실을 확실한 증거를 부정하고 재림의 때를 자신들에게 계시하셨다는 이단들이 수없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통한다라고 미혹하고 있잖아요. 현대판 우상들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 한번 보세요. 한번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요. 참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죽은 안상홍이 지가 하나님이고 또 장길자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고요. 좀 보세요. 저게 안상홍 이거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80세가 될 때까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럼 더 살고 싶은 마음에 욕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돈이 많아요. 좀 더 살고 싶어요. 재산의 반을 떼어서 드릴 테니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반색을 하시면서 만일 내가 재산 전부를 주겠다 하면은 2000년을 살게 해줬을 텐데 재산 반을 떼어주겠다고 하니 나도 반을 잘라서 1000년을 더 살게 해주마. 이 말을 들은 부자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1000년이 얼마입니까? 동네 사람 다 모두어서 이제 1000년을 살게 되었다라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난 다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그의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십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죠. 1000년을 약속해놓고 하루 만에 가시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못 봐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지금 우리 세대는 위기의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새 힘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의료진들의 수고에 위로 주시고 확진자들이 치료함 받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는 삶을 살아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